아멘 브라보 박수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귀한 득장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전도에 열심히 참석하신 분, 또 못 참석하신 분, 하루 참석하신 분, 이틀 참석하신 분, 나흘 참석하신 분, 또한 5일 참석 계획하시는 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2017년도 신답교회 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도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이 안식일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청청하니 나의 공예를 들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일 동안 수고하고 힘든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뵙고 돌아가서 정말 주님의 크신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군중숙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많아요. 또 많은 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에서 고독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의 그 처남이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가보니 이미 돌아가셨고 얼마나 지나됐는지 옷과 그냥 그 백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왕래를 끊은 지 3년 지났는데 경찰 말에는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지 약 3년 된 것 같다. 뭐 장례를 뭐 어떻게 뭐 치를 수도 없잖아요. 그냥 어물어물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옛말에 3대 거짓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처녀 죽어도 시집 안 가. 이거 미치고 파는 거야. 또 노인분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3대 거짓말인데 처녀도 시집 안 가고 장사하시는 분도 미치고 팔고 심지어 나이 드신 노인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은 1년 360일 하루같이 판에 박은 것과 똑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립니다. 스웨덴의 고급 양용원에서도 어떤 한도파가 다음과 뚝질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어디에서도 전화도 걸려오지 않는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는 모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자신의 팔목 동맥을 끊고 자살하려다가 그의 어머니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눈물을 발칵 쏟으면서 엄마 나는 외로워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나는 관심받게 있는 왕따입니다 라고 그녀의 고백을 토로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많아도 진정으로 나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쏟는 이웃은 정말 없습니다. 세상 살기가 많이 편리해졌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화장실은 저희 아버님 솔직히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 처갓집은 장가갈 때 한 번 가고요,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딱 2번 갔습니다. 근데 화장실은 얼마나 멀은가? 제 안방에서 100m 지나서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멀었어요. 또 우물은 정말 멀었습니다. 한번 물을 길어야 됩니다. 그 두루백을 치고 물을 걸고, 그 다음에 한번 빨래하기 위해서는 그 꽁꽁 얼은 것을 그냥 방망이를 뚜둑 대면서 빨래를 했어요. 비누가 어디 있습니까? 양잿물 비누로 빨래했습니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거나 퍼마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화장실도 휴지가 없었어요. 호박 이파리, 그 다음에 지푸라기를 이렇게 부벼가지고 그걸 이렇게 밑을 닦았습니다. 뚝 닦으면 똥구멍이 피가 나기도 해요. 그런 거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뜨거운 물, 찬물, 정말 부들부들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 못합니다. 빠르게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답답합니다. 어울려 살지만 우리의 삶은 외롭고 참 고독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현대인의 고독은 한 주간 산중에 있지 않고 복잡한 대지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사람은 고독하거나 쓸쓸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하게 사는 선진국 가운데 더 많은 자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 물질적인 것만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나왔습니다. 자살률 OECD 국가를 포함해서 전 세계 1등, 아프리카 부탄도, 시리아도, 심지어 북한보다도 금메달 받은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하루 평균 37명이 죽습니다. 지금도 설교 마치고 나면 10명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한국은 28.5명으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자살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 전세계 1등 금메달 받았어요. OECD 국가와 아프리카와 아닌 국가 통틀어서 대한민국 금메달 받은 것이 자살률이에요. 하루에 37명 죽습니다. 한 달에 1,100명이 죽어요. 6개월에 6,600명이 자살합니다. 1년에 13,320명이 죽습니다. 어떤 전염병, 사스로 만약에 6,000명이 죽었으면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 목 달아나요. 병원장 목 달아납니다. 사실 어떤 전염병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년 만에 6,000명 죽은 전염병, 1년 만에 13,320명이 죽는 전염병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에 시리아 난민이 많이 죽었죠. 폭격 맞고, 독가스 맞고, 폭탄 맞고, 총 맞고 많이 죽었는데요. 대한민국 자살자가 시리아 난민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보다도, 교통사고보다도, 마약보다도, 폐암, 위암, 뇌암 모든 환자를 다 통틀어도 이걸 못 따라갑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죠? 자가마치 젊은 친구들이 이 다리에서 369명이 2016년에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 끊었어요. 19살, 20살 입학 떨어졌다고, 23살 취업 안 된다고, 27살 처녀 시집 못 간다고, 30대 초반 취업 안 된다고 노인들은 뛰어 못 내려요. 높아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이 다리에서 369명이 뛰어내렸습니다. 얼마나 뛰어내렸는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정부에서 여기 걸어놨습니다. 앞에 보면 뛰어내리는 유서를 줬어요. 친구야 잘 있거라. 나 먼저 간다. 안녕 빠이빠이.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유서 남기고 뛰어내렸어요. 가보세요. 유서가 지금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못 내리게. 그래도 뛰어내려. 이거 간단합니다. 기어 올라가면 돼요. 내 때리기 편합니다. 여기 1,000마리가요. 여기입니다. 1,000마리가 밥은 먹었니? 잘 지내지? 바람 참 좋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답답해서. 오늘 어땠어요? 별일 없었니? 힘든 모든 일들은 그냥 지나가던 바람이라 생각해보면 어떨까? 아, 바깥바람 쐬니까 좋지? 우리 산책이나 할까? 죽지 말라고 소리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흘러갈 거예요. 모든 힘든 순간은 바로 저 강물처럼 흘러가니까 얘야 죽지 마라. 왜 죽니? 젊은이이 왜 죽니? 죽지 말고 뛰지 말고 그렇게 하라. 문자 써놨어요. 그 용기를 내세요.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미천인데 찌짜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생각해보면 어떨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꾹꾹 담아온 이야기, 가슴 아파서 혹은 창피해서 혹은 누구한테도 하지 못한 그 이야기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막 하소연 하고 싶을 때 지금 한번 해봐요. 당신 이야기 잘 들어줄 거예요. 자, 당신 얘기 한번 해봐요. 전화가 있어요.
전화만 그러면 요것만 내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 전화가 와요. 예쁜 23살 24살 성우가 미자꾸 들어요. 드는 순간 소방서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들어가서는 시간을 끌어야 돼요. 최소한 3분을 끌어야 돼요. 학생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애인 대드릴게요. 죽지 마세요. 제가 돈 빌려드릴게요. 죽지 마. 하죠. 거짓말 버텨갖고 3분을 끌어요. 3분 끄는 사이에 경찰이 출동해서 야 이놈아 뒷덜미 잡고 끌고 갑니다. 이거 목적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에서 제가 실험삼 해봤고요. 끊을게요. 끊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자동 수화기에 들자마자 음성이 나와요. 지금 힘드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SOS 생명의 전화 죽지 마세요. 제발 죽지 마세요. 여러분 교통사고보다도 옛날 군대에 있을 때는 총 맞아 죽고 수류탄 투척했고 맞아 죽고 지금은 스스로 목숨 끊는 게 더 많아요. 젊은이들은 교통사고보다도 암 환자보다 더 많은 게 이겁니다. 1년에 20대, 30대 우리 아이들이 자그마치 10,000명, 12,00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포대교, 한강폭탄, 하류, 하 1번 이런 게 바로 6개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입니다. 이 생명의 전화는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강다리에 설치되어 24시간 1년 360일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들기만 하면 소리가 나옵니다. 말 안 해도 알아. 제가 이 말 가운데 마음이 와닿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 안 해도 알아. 왜 춥자고 그러지? 내가 다 알아. 아, 힘들었구나. 얘야 힘들지? 죽지 마라. 얘기합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성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 사람 젊을 때 술 먹고 바람 피고 여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참 속을 많이 썩였어요. 어머니 모나카가 밤새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드디어 회개하고 이런 내용을 써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삶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에게 결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참회의 기도를 외치고 그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의 배우라. 내 멍에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현서 크게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셨을 것이다 할 정도로 우리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가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일이 이거예요.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저 헌금 내서 정교세 내고 수도세 내고 먹고 마시고 그냥 가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가서 제자를 삼을 때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이 내용이 뭔지 아시죠? 탁 보면은 아시는 분 뭡니까? 음악 하시는 분이 바이올린 제일 비싼 바이올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이 바이올린을 집에 있는 걸 주워다가 팔았는데 단 5달러에 팔았어요. 5달러에 판 다음에 이 상점 주인이 이 바이올린을 닦고 쓸고 보니까 안에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1704년에 제작하다.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팔린지 아세요? 1000만 달러 팔렸어요. 1000만 달러 얼마입니까? 128억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김영일 장로님, 최종자 집사님인데 집 팔고 땅 팔고 차 팔고 옷 팔고 해도 128억이 안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나와요? 나오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 나온답니다. 하여튼요. 예. 이 부산이 몰랐네요. 하여튼 이 바이올린 한 대 값이요. 바로 128억이에요. 128억 얼마에 팔아치웠습니까? 5달러. 단돈 5,500원에 팔았어요.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큰 생명을 단돈 만 원에 팔아치울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단돈 돈 1,000원에 팔아치웠어요. 이분은 자기가 그 내용도 모르고 5달러, 단 5달러에 1000만 달러, 128억짜리 바이올린을 팔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증 수표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겠다고 해요? 채우신다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은행장이세요. 그 풍성한 대로 자본금이 무한됩니다. 채우시리라. 지불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채워주시리라.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감사합니다. 조지 밀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땡전 한 푼도 없었어요. 고아들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고아원을 차렸습니다. 이제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채우는데 그 돈이 없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지 밀러 선생님, 아이들 4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식당에는 빵 한 개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아이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조지 밀러는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합시다.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400명 먹을 이 아이들의 식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방 좀 기가 막혀 누르세요. 주방에는 쌀 한 톨도 없는데 우리말로 밀가루 단 한 주먹도 없는데 400명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A, B, C 기도예요. A 큰 목소리 한 기도 뭔지 아시죠? A, 에스크 뭡니까? 마태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죠. B 뭡니까? 리브 믿으라. 뭡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구하고 믿고 간구하라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C 뭡니까? 확신. 그날은 감사 확신하라. 아버지여 제 말 들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53절 이하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썩은 시체를 향해서 아버지여 제 말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 나왔어요. 이게 바로 A, B, C, 에스크, 빌리브, 크라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A, B, C 말씀을 읽고 구하고 믿고 감사하고 구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쌀한톨 없는데 그날 아침 저녁도 아닌데 저녁은 구할 시간 있잖아요. 점심은 구할 시간 있잖아요. 이 아침 당장 이 시간 한 5분 뒤에 줘야 되는데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갑자기 기도 마치고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아들을 먹일 양식을 주신 것 감사 찬성 올려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옆에서 땡땡 하는 겁니다. 조지 밀러 선생님 저희들이 왔습니다. 웬일입니까? 저희 회사가요 야유회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폭우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30분 전에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야외배 취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다가 그러면 조준비로 선생님께 가서 고화두를 주자. 크림빵 듬뿍, 우유 듬뿍, 과일 듬뿍, 선물 듬뿍 모든 선물을 추럭이 자그마치 28대가 왔어요. 듬뿍 내려놓고 조준비 선생님 음식을 받아주신 고맙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식량을 좀 놓고 왔어요. 박수 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은 하늘아버지 저희 고아원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돈이 없어갖고 북향을 샀는데 이 북향이 되다 보니까 겨울에 춥고 여름엔 덥고 답답하고 냄새나고 애들이 막 감기 환자 걸려요.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말씀해 주셨죠. 이 산들어 들리라면 이 산이 들리고 저 산이 들린다 그랬죠. 하늘아버지 저 산을 싹 뿌리채 뽑아주세요. 그래서 조준미로 선생님이 미쳤다 그랬어요. 다른 건 다 용납하겠는데 어떻게 산이 움직이냐고. 움직일 거라고 떡떡떡 했습니다. 공군 대령이 경계 부침에서 조준미로 선생님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웬일입니까? 우리가 비행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비행장은 보통이 안 쓰고 전쟁 시에만 쓰겠습니다. 영국에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 때만 쓸 터이니 이 보니까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바로 고안 뒤에 있는 이 큰 산이 가로막혀 갖고 방해가 되니 우리가 이 산을 깎도록 허락해 주기 바랍니다. 대신 보상비를 주고 이 땅을 다 깎은 다음에 고안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나 보상비는 넉넉히 줘야 된다고. 그것이 빵 퍼졌습니다. 단풍처럼 불도자 오더니 그냥 28일 만에 산을 싹 뭉개버렸어요. 큰 노사입니다. 비행장에 아이들이 뛰놀고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마음 놓고 들고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뭡니까 햇빛이 쬐고 여름에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고 강구하는 것은 산이 움직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큰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정희 집사님 그 말이에요. 위생병원 닦다가 3년병원 닦다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넘어서 8개월째 살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낙심이 처할 때마다 그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위대하신 파테르 헤먼 호에토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의지하시면서 매 순간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한 자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볼 이재용 집사님이 신성에 저리 갈 정도로 참 미남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걱정과 근심은 어디로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 고향 모든 사람이 걱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몸이 튼튼하고 가정이 화목한데 징그럽게 가나요. 똥구멍이 째질 정도로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이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도 문제 없는데 자식 놈의 새끼가 완전히 원수덩어리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효자인데 남편이 완전히 원수덩어리라 정말 귀신이 안 잡아갈 정도로 그렇게 원수덩어리라 우리 남편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가운데 목사님 나는 세상에 걱정 근심이 전혀 없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하모님 집사님은 우리 아들 특전사에 있는데 전쟁 나면 우리 아들 평양에 가서 꽃가루 하는데 전쟁이 안 나야 됩니다. 그쵸? 제대할 때까지 버텨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메리 큐시만 부인이 이제는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3년 전 메리 키시만 부인은 남편을 잃고 5자녀와 더불어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고 5명의 아이를 키워보세요. 지금 김은아 집사가 살이 짝짝 빠지고 있는데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 3명 키우다가 살이 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 5명 키우고 꽝두리 강사하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밭을 벌어 생계를 겨우 유지했지만 건강은 날로 나빠지고 수입마저 줄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집을 나가라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아들이 도둑질하다가 잡혀 끌려왔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는 아들은 울면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은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 아이는 가난 때문에 누명을 썼어요. 빵을 없어졌는데 보나마나 요놈의 새끼가 가난하니까 훔쳐가까지다 모독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받았어요. 순간 나의 정신력은 헛겠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문을 잠그고 빈틈을 신문과 헌금으로 막았습니다. 실제 얘기예요. 가스를 틀어놓은 후 가스 중독으로 죽고자 5살 딸을 끌어안고 큰애들은 얘야 우리 죽을 것이다 그냥 눈 감고 누워있으라 침대에 누워놨습니다. 딸은 엄마 왜 또 자? 잠깐 우리 낮잠 좀 자자꾸나. 눈을 감고 히터에 나오는 가스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의 라디오를 끄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악이 계속되다가 산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 줄을 모를까. 이 찬송을 들으면 나는 큰 잘못을 범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혼자 해결을 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가스불을 껐습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는 온종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귀엽고 건강한 5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시는 이 감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 남편을 주셔서 자식을 주셔서 내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답교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기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음성에서 흘러나오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에 진 자는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과 가정의 구원을 받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 시간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초청에 응한 자는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죽일 만한 죄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해 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떨려나자. 너희들과 조금 같을지라도 눈같이 키워줄 것이요 지능같이 굵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박야임 성도님, 이것 전까지는 마귀 시기였어요.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례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뽀얗고 얼마나 예쁘고 광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주영 집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브리데이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가나마다 붙잡혀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직이 두고난 남정네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왔나이다.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결국 돌로 쳐 죽이는데 당신이 동의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 하나씩 얼굴을 보면서 땅에 글을 썼어요. 그 사람의 제목을 썼습니다. 네가 이렇게 가늠했지, 도둑질했지, 11조 땡겨먹었지, 뭐했지, 다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던지고 다 떠났습니다. 그때 여자여, 눈을 들어보라. 아무도 없어요. 너를 존귀한 자가 어디 갔느냐?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편안히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죄인도, 죽을 만한 죄인도 예수님은 다 고쳐주었습니다. 어떤 빙자도 예수님 다 고쳐주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죄, 음탕한 죄, 더러운 죄, 모르는 죄, 아는 죄 주님께 다 고하시고 용서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초청에 응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진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한 기숙사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실제 있던 일본 기숙사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여학교에 기숙사 이 학교입니다. 실제로 이 학교입니다. 일본의 한 여자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유학하면서 한쪽에 걸어놓고 칼을 들고 그 방에 감나갈 것을 다 챙겨 나가는데 한 여학생이 도둑 아저씨, 가장 중요한 저 책은 왜 안 가져가세요? 제 반지보다도 제 사진기보다도 더 비싸고 귀한 것이 그 책이래요. 날 제가 가르쳤습니다. 성경책이었습니다. 도둑은 얼떨결에 그 성경책도 가방에 넣고 얼른 도망가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팔고 반지 팔고 목걸이 팔고 다 팔았는데 이 낡은 성경책이 팔려 안 팔려요? 아무도 그 낡은 성경책을 사진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아무도 사지 않는 책을 여학생이 왜 귀하되겠을까 하고 한 펴봤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재미가 없어요. 덮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왜 귀한 것을 놓고 가세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싫어합니다. 그 여학생 말이 귓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또 읽다가 그분의 마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도둑질을 끊고 손을 씻고 깨끗한 직장을 구해서 직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훗날 교회의 중요한 집사가 되고 후에 장로가 되었어요. 도둑놈에서 교회 장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그가 어느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간증 집회예요. 그 마침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 앞자리 중년 부인이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도둑놈 아저씨, 제가 기숙사에서 성경을 준 바로 그 여대생입니다. 도둑 맞은 후에 아저씨 위해서 강도에서 매일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아저씨가 이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요 최신물 장가지는 존 워너 베이커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빅5라는 큰 부자였어요. 이 부자가 됐을 분들 잘 들으세요. 현석, 윤진이 잘 들어요. 나는 일생 동안 투자를 많이 하여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투자했던 것 중 가장 성공한 투자는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을 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평안의 생활을 원하십니까? 이 시간 전도회를 마치면서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주, 개인의 구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한번 믿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안세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지며 배부르게 못하기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선대인은 말씀을 마치면서 호소합니다. 3대 회석 오점이 있습니다. 폴 힐튼은 말하기를 공허감, 대중 속에 있지만 고독해요. 학교 다니지만 스스로 목숨 끊습니다. 군대 가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지만 목숨 끊어요. 죄책감, 양심을 찌르는 후회가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노인들은 껄하다 뻑한답니다. 잘할 걸, 아내한테 잘할 걸, 자식한테 잘할 걸, 이렇게 잘할 걸. 친구 떠나가고 아내 떠나가고 자식 떠나가고 양로원에 팔려가고 나중에 껄껄하다 깍합니다.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답니다. 공포감이에요. 급변한 사회에 대한 불안감,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노후가 어떻게 살까 안 살까 불안감이 있어요.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하셨죠. 우리 홍장한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죽을 만한 죄인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오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재철 집사님이요, 심성일 씨 저리 갈 정도예요. 마음이 좋고 그 대표에 누굽니까? 한상도 집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 송중기 땀칩니다. 그 다음 김판석 집사님은 얼마나 좋은지 태진아 땀쳐요. 이렇게 좋으신 분, 우리가 하늘 향해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참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 하나님께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했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에 지칠 때마다, 자식 키울 때에 지칠 때마다, 늙어서 병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낯선에 처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종이 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 생각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책감 모든 짐을 다 내어벗기고 우리 병든 몸, 지친 몸, 거칠었던 것 다 주님께 내어맡기고 죄사함 받고 기쁨으로 함께 코이느냐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쁨으로 이 성전을 나갈 때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강건케 인도하시고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사하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